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중이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큐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중등부실에서 이렇게 또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쵸? 아직도 뭐 확진자는 조금 있지만 거리두기 단계도 많이 완화되고 그래서 이제 함께 교회에서 모이고 또 큐티도 함께 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우리 만나도록 해요. 이번 주 큐티는 에스라서 말씀이죠. 여러분 잘 큐티 하고 있었나요? 또 함께 에스라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큐. 월요일의 말씀은 어땠나요? 전도사님은 똑바로 가기 위한 기다림이라고 키워드를 정해봤어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두 번째 포로 행렬로서 같이 돌아온 거죠.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사람들과 함께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서 3일 동안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합류하게 되었죠. 우리도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바로 가기 위해서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던 길이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왔으니까 계속 살아갈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잠시 멈춰서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나? 잘 돌아보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물어보기도 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채워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멈춰야 될 때는 잘 멈추고 또 잘 준비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됩시다. 화요일의 키워드는 어땠나요? 키큐.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라고 정해봤어요.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귀한 행렬의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위한 예물을 맡기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맡았던 하나님의 집의 예물을 다시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고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전도사님 이 구조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금식과 제사가 맨 끝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전도사님은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로 모든 것들을 마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서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소중히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해서 하나님께 지킴받는 그런 모든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의 키워드는 어땠나요? 키큐. 전도사님은 우리의 범죄와 나의 회개라고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를 다 지낸 후에 그곳에 관리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말을 했어요. 그곳 사람들이 참 죄를 많이 지었다는 소식이었죠. 이방 민족들과 섞여버린 그 죄를 지었던 것을 들었을 때 에스라는 아주 망연자실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지만 그가 스스로 나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를 했어요. 전도사님 이것을 봤을 때 세상은 참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자세가 어떻냐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처럼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에스라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를 발견할 때 나의 죄로 여기고 곧장 회개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의 키워드는 어땠나요? 키큐 전도사님은 단호한 회개라고 정해봤어요. 에스라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한 회개가 민족 모두의 죄 고백의 회개로 번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됐던 것은 민족들이 아주 빠르게 결단하고 그들이 희생을 치를지라도 반드시 그 죄를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을 했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그 죄를 지었던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고 그 행동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죄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희생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15절에 몇몇 사람들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냥 죄를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단호하게 끊어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의 키워드는 어땠나요? 키큐 전도사님은 철저한 죄 찾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각 가문에 따라서 우두머리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죄가 어떤 죄들이 있었는지를 색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3달이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 걸렸다라고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주 긴 죄를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있을까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도 에스라의 말씀처럼 죄를 아주 샅샅이 찾아보고 그 많은 죄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큐 이번 주의 키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넘어서 벌써 한 주가 다 지났는데요. 우리 계속적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전도사님이 응원합니다. 그러면 주말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